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이브를 맞아 이 자리에 모인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사오니 저희도 이 동정녀 마리아와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잉태되게 하셔서 거룩한 구원의 결실에 이르기까지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 그때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모든 삶의 요소에서 적재적소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평강을 얻길 원하오니 이제는 주와 전적으로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원하시는 말씀만 하게 하옵시고 마음 문을 열어 주사 모든 분들에게 생명과 위로의 말씀을 전달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찬송가 122장입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찬송가 122장 제가 먼저 부르겠습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났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 늘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났네. 이 세상에 주께서 강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났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났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절기를 맞이를 했나요? 성탄절이죠. 12월 25일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어떤 다른 그리스도교 분파에서는 심지어 1월 7일에도 성탄절을 기념하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성탄절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잉태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날이 진정한 성탄절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적용되는 그날이 바로 진짜 구원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디모데 전서 2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5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표현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구원은 육신적인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죠. 이것은 그럼 여자에게만 통용되는 겁니까? 전 성도에게 통용되는 겁니까? 전 성도라는 겁니다. 호세아서에도 말씀을 하시길 남편이신 여호와 그리고 아내된 성도와 백성을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즉 이 성탄절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희에게도 믿음을 잉태시키기 위해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뭘 얻는다고 돼 있죠? 즉 저희는 잉태된 믿음을 해산하는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구원의 길을 주님께 허락받았다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 태어난 사건은 이제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구원의 열매를 맺는 저희 또한 그 하나님의 축복과 복음에 참여를 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20절 말미에 보면 저에게 잉태된 자는 뭘로 된 거라고 하시죠? 성령이라는 겁니다. 저희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해집니다.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이 무엇이죠? 예수, 즉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슈아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 구원의 이름을 가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자기 백성을 뭐에서 구원을 하시죠? 저희 죄에서 구원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그 죄에서 구원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가 육신이 되신 분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본질을 말씀이라고 항상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뜻으로 표현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희가 누구에게 말을 하려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거리를 어떻게 해야 되죠? 거리를 가깝게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 세상에 내려오신 고로 저희는 그분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어 이제는 그분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건 저희와 다시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안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저희는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힘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떠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떠날 수가 있죠. 잠깐 이야기하고 떠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너희가 그 말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의 본질 가운데 주님은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와 계속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23절에 그 이름이 뭐라고 돼 있죠?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얻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를 표현하실 때 그릇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릇은 뭘 위해 존재를 하나요? 담기 위해 존재를 하죠. 저희 그릇은요, 저희는 그릇으로 아무것도 담지 않은 상태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속이 비어 있는 건 존재할 수가 없을 뿐더러 주님을 모시고 살든 아니면 악한 영을 모시고 살든 둘 중 하나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이 비어 있으니까 쫓겨났던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그 안에 확 들어가 버리는 장면을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건 무엇이냐면 저희가 그분을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예수와 성령 안에서 성전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주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실현을 하시냐면 저희를 주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지어 나가시는 이런 건축을 통해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누가복음 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고 하시죠. 그런데 누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인가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 때 주님은 그 백성을 위해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복음이 뭐냐? 11절 다윗의 동네에 누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죠? 너희를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을 위해서 구원의 주님이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뭐라고 돼 있죠? 그리스도 주라는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주가 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나를 돕는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야 이 성탄절의 역사가 내 것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 고백은 그냥 공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즉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서 사는 삶이 올바른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태도가 돼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저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종은 자신의 사유재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종은 자기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거를 다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다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려면 저희는 스스로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최고 가치로 삼는 올바른 신앙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종은 주인의 말에 전적인 순종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전적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온유하고 겸손한 그분을 배워감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내 것은 없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이 될 때 주님을 따르는 종의 자세로서 하나님께 합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에게 주님이 뭘 주시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강보에 쌓여 어디에 지금 누워 계십니까? 구유죠. 여러분, 구유는 뭐 하는 곳이죠? 먹이통이죠. 짐승 먹이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생명의 양식으로 저희에게 오신 것을 믿습니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먹이셨다면 주님께서 바라시는 반응이 뭐겠습니까? 순종이죠. 순종.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저희가 올바른 응답을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의 인도를 받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힘으로 되나요? 안 되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은 구원의 표니 곧 세례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함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뭐라는 거라고 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원문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을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이 되는 것이죠.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저희 마음과 양심이 살아나지를 않으면 주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고 양심의 악을 깨달아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말씀을 하시죠. 씻김 없이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씻김 없이는 하나님께 바른 응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를 위해 이 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양식이 되셔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알리라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것을 조금 더 강하게 표현을 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왼쪽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 38절입니다. 이건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마리아의 고백. 누가복음 1장 37에서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아멘. 37절에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그 헬라어로 번역을 그대로 해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씀에도 능치 못하심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선적으로 저희에게 역사하는 방향은 어디냐면 바로 온 천하보다 귀한 저희 영혼, 모든 것을 얻고도 저희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은 우선적으로 저희 영혼을 바르게 세우시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첫 번째 뭐라고 하죠? 주의 계집 종이오니 첫 번째는 주의 계집 종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뭐라고 고백을 하죠? 계집 종이라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고을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 가장 작은 곳이죠. 그 장소를 통해서 주님께서 표현하시는 것은 명확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작은 곳에서 종이 될 그때 주님께서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서 믿고 따르는 것이 동반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종의 올바른 자세를 보시고 저희를 결실케 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빌립보서에서도 내가 어디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 하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끌어오는 것이 무엇이냐? 낮아진 마음, 겸손한 종의 마음과 그분을 향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는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실족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이제 탈락한 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저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며 이 전능한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함께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 주유구에 주유기를 이제 꽂아 넣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주유구에 주유기를 꽂아 넣은 다음에 뭘 당겨야 됩니까? 레버를 당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레버를 당겨야 기름이 쭉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연결을 시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게 주님의 은혜지만, 그것을 나의 삶으로 당기는 레버가 뭐냐면 바로 믿음의 레버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길 저희가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능력을 행치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심지어 그것을 기이하게 여겼다고 말씀을 하시죠. 즉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주님 앞에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종된 자의 마음가짐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낮아진 마음에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역사를 하시고 책임을 지신다는 것이죠. 이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에게 주님께서 확실한 표징을 주십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안.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한한 평화가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분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저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누가복음 2장 다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아멘. 땅에서는 뭘 입어야 된다고 하죠? 기뻐하심.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합니다. 저희가 언제 기뻐하심을 얻나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부터가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출발이라는 겁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 그 백성이 될 때 평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다고 하십니까? 다르다고 하십니까?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 평안은요, 일시적인 것이고 굉장히 한계가 뚜렷합니다. 잠깐 뒤에 사라지는 이슬비와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이 저희 삶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는 건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책임지고 이끄시며 보호하시는 전적인 역사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모든 부분에서 평안을 주십니다. 저희 이것 찾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입니다. 제성경 337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평강의 주님께서 어떻게 평강을 주신다고 하죠?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항상 주시겠다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죠? 항상 평강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세 번째 줄에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어떻게 하신다고 하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평안과 주님 평안의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함께 하심으로써 주어지는 평안이지 그냥 평안이라는 것이 별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는 주님의 품 속에서 그 은혜 아래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주님 떠나는 순간 평안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임마누엘의 은혜는 주님과 항상 함께 해야 되는 저희 성도의 정체성을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아 이제 말씀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내일 또 난 예배가 있으니 함께 은혜 받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제사장이자 양이 되셔서 저희를 위한 긍휼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며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돕는 주님과 항상 임마누엘로 함께하게 하옵시며 무한한 기쁨과 평강 속에서 항상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